여러분,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합니까? 아버지가 다 이뻐하죠. 거기에 공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요. 이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말은 똑같이 반대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부자도 똑같이 편법되이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말하길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네, 공의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는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둘이 막 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가 별로 안 친하고 한 사람은 제가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3개 했어. 이 사람은 잘못을 하나 했어요. 나랑 친한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끝이 안 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1번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치 맞지. 내가 자기 편 들어주는 줄 알고. 2번 잘못했네니까 거봐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거 3번 이것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씩씩거리고 이제 근데 저도 그렇게 3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너도 이거 1번 잘못했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인이 싸웠습니다. 교인끼리. 그래갖고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말려야 되죠. 가서 말리러 갔다가 둘 다 나가서 목사 욕만 해.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예.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을 들기는 다 같은 편인데 우리가 지금. 예. 아니 우리가 샘물교회 교회가 같은 편 아니에요? 예. 다른 편 있어요 여기에요? 예. 그 제가 누구 편을 들어요? 다 우리 편을 들지. 우리 편을 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었냐? 의와 공평이 흘러야 된다. 의가 흘러야지. 의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돕는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돈 낼 수 없을 때 돈을 내주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삭막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의를 통해서 바로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소망 나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생각하고 정의를 공치하며 지키를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나귀를 이룬다 하지 아니하는구나.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일반 마그네를 어찌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마그네 되었을 줄 나름의 사상을 아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4절과 5절에도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자, 내 원수, 또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 그의 소유된 소나 또는 나귀가 문제가 생겼어요. 헤매고 돌아다녀. 또는 짐을 실었는데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잘됐다. 그놈 저 원수는 내가 어떻게 원수는 못 갚았는데 저거 돌아다니네. 잘됐다. 냅둬야지. 못 찾게 해. 안 도와줘야지. 못 본 척 해야지.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원수를 뭘 하고요? 눈을 찌르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의 그 쓰러져 있는 나귀를 도와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따르지 말고 결국 뭐냐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걸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기준을 따라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왜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늘 똑같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늘 이뻐 보이나요? 응? 아, 우리 최 권사님은 늘 이뻐 보이신데. 박수 쳐드릴까? 아니, 이 박수는 최 권사님한테 치는 게 아니고, 최 권사님한테 치는 게 아니고, 김경수 집사한테 축하한다고 치는. 원수란 얘기예요. 사람이요, 사람 마음이, 감정이 상황에 따라 막 달라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잘못한 것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봐줄 수 있는 것도 어때요? 안 봐줘. 네. 이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의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지 말고 기준에 따라서 해라. 그런 공동체가 돼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요. 그 공동체가 진정 천국을 이뤄가는 거죠. 자, 7절부터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을 하다 보면 그 거짓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근데 그 거짓을 왜 할까요? 그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왜 할까요? 그것은 뭐가 뒤따라오냐면 8절,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뭘 하게 돼요? 거짓을 하게 된다. 거짓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뇌물 받고 거짓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때문에 무고한 자가 죽을 수도 있고 의로운 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순간 공평해지나요? 공평해지지 않나요? 공평해지잖아요. 거짓을 따를 때 공평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정의를 굳게 할 뿐 아니라 공평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한국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양반의 나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지난번에 무슨 영화 했는데 뭐죠? 군함도? 그래갖고 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도 안 주고 막 강제를 징용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에서 일하러 와가지고 다쳤는데도 산재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막, 네가 네 돈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막 아예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고 무슨 짐승 대접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방인 중에 너희 나라에 오는 나그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한 나라여가지고요. 외국에 사람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외국 가서 독일 가서도 뭐 어디 가서도 막 사우디 가서도 막 그 고생하면서 돈 벌어오고 거기 가서 한 사람들 인간적 대우를 받았을까요? 분명히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적 대우를 못 받고 그래서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압제하지 않아야 누구든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적게 된 교회가 아니에요. 연수가 적게 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좀 오래되면 특히 큰 교회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적응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차 마시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요. 뭐 어울리고, 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와 함께 하려고 안 하고 그를 외톨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외톨이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를 잘 돌아볼 때 누구든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 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 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모습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면서 그 좋은 모습이 좋아서 오기를 원하고, 예.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힘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뭐 우리는 왔을 때 뭐 이렇게 따돌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주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색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지난주에 옆에 앉았었죠. 이렇게 딱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늘 끼리끼리 앉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끼리만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같이 앉아 이렇게 몰려서. 근데 사실 예배 때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앉는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근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랑 앉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7년 8년 됐는데 7년 8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같이 안 앉아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옆에 한 번도 같이 안 앉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뭘 없는 척해요. 난 다 알고 있는데 매주 앞에서 봐가지고 다 알고 있는. 부부들끼리 같이 앉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혼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같이 앉고 때로는 혼자 오는 사람도 좀 같이 앉고, 이렇게 제 얘기는 같이 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부부인데 맨날 따로만 앉으라면 그것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라는 게 뭐 법으로 딱 잘라가지고 무조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라.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희 공동체가 정말 천국의 공동체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우리 정말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의와 공평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런 내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